우리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과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소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간음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7계명 한 번 더 우리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우결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하나의 가상 결혼을 해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 프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결혼이라는 것을 놀이처럼 또 예능처럼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능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란 세대들이 지금 이제 20대, 30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중앙일보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겠나 이러면서 인구절벽 끝에서다. 2030 5명의 토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어제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요즘 사람들의 세 가지 그 3비 문화,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의 문제에 대한 그 대담,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청년들도 2030 세대에 거의 다 속하기 때문에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보면 이런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 이런 참 그 풍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명 중 2020년도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그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살면서 배우자의 삶에 영향을 받고 또 책임을 지고 아이라도 낳게 되면 그런 아이 키우는 힘든 무모한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론 기사를 보면 이 6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25세 여성 김가령, 제일 위에 있는 김가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보면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개인의 감정을 제도적으로 묶는 게 맞는가 하면서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는가?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걸 법으로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세미자매 또래죠. 그죠? 25이면 그 정도 또래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서 결혼은 그냥 이 인터뷰에
제가 든 생각이 정말 결혼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그 두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밑에 보면 유영이라고 하는 30대 남자분은 아이를 낳는 대신에 자기 아내에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아내를 설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이 결혼은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밑에 보면 33세 여성 김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여성은 결혼하면 희생해야 되니까 자신은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생하기 싫어서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내 자신을 이렇게 굳이 결혼까지 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 있고 그 밑에 남자는 38세 남자인데 이분은 책임지는 것을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책임져야 될 일들을 한번 항목을 매겨보니까 첫째가 출산이고 둘째가 결혼이고 세 번째가 연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2030 세대의 인터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첫 번째 그 인터뷰를 정리해 보니까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 싫다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는 자녀를 낳아서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결혼은 개인 감정의 문제다. 이렇게 제도로 이렇게 제도화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2030 우리 청년들 그런 이 말에 좀 친구분이나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나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무슨 결혼이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서 든 저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정말 그렇게 절망적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말라기 시대의 유대 백성들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국가도 없고 국가가 없으니까 국가가 지금 이 바사의 지배하에 있고 헬라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인데 바사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 사회처럼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 보면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또 결혼 출산이 정말 개인의 문제인가? 결혼하는 것 또 아이를 낳는 것 이게 한 사람이 결정하고 또 하고 말고를 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결혼 출산이 과연 책임 덩어리인가? 책임질 일만 많이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의가 된다면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약간 성경적인 그 문맥에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우리 청년들과 결혼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 우리 이런 인터뷰에 대한 제 생각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결혼은 지난주에도 했지만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다는 말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뭐가 유행했느냐면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이렇게 성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면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러면 이방 여인들과 또는 이방인들과 유다인들이 결혼을 했을까요? 그들이 딱 보니까 결혼을 이 유대인들도 개인 취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도 보니까 예수 믿는 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유대인 여자들은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방 여인들이 더 세련되고 더 멋있고 세계화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선호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광지처 이미 결혼을 했으면서도 자기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또 그 내용 속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버렸다는 얘기도 본문 가운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이유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도다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호와께서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이 결혼 제도를 하는 창설하신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거는 사람이 만든 제도나 또는 사람들이 고안해 놓은 어떤 하나의 그 사회생활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초에 이렇게 지으신 제도가 무엇이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 요즘은 못 가보지만 요즘은 결혼식을 거의 가본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못 가보지만 여러분 여기 그림이 뭘 상징하냐면 제일 앞에 주례가 있고 그리고 제일 누가 먼저 신랑 신부 중에 입장하죠?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기다리죠. 그리고 이 신부를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신부의 아버님이 데리고 나오죠. 그 그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있는데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그림이라는 건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여자의 손을 잡고 데리고 이끌어 오시잖아요. 데리고 오시고 그때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누구였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생명체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카페트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여기 중간에 흰색이지만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빨간 건 뭐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근데 요즘은 이런 주례조차도 없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읽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제 아는 후배들 중에도 그렇게 결혼한 후배가 있어서 제가 참 너무 말렸는데도 고집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2030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저를 좀 참여시켜 주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장의 그림을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녀가 우리 서로 이제 좋아서 만나서 그냥 살자 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제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무시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 예, 제가 잘못 말을 했네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예, 이 결혼이라는 것이 조상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의 시작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여기 노란 글씨를 보면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여인들마다 다 자기 아내로 삼는 자유연애. 우리 굉장히 선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성경적인 결혼은 여러분 중매가 더 성경적인 결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납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오잖아요, 아버지의 종이.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자유연애는 20세기 이후에 1900년대 이후에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노아 홍수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렇게 큰 홍수의 시작이 되었죠. 두 번째로 여기 얘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행 가방 삼소나이트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 정도로 튼튼하다 이거죠. 그 가방이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을 만큼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이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됐느냐면은 그가 보고 블레셋 처녀를 보고 그 블레셋 처녀 이 사람은 원래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거룩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삼손도 이러한 어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정을 이룬 결과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거나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결혼은 아주 이렇게 바울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평생에 어떤 선교사로 살도록 독신으로 살도록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라도 이렇게 결혼을 하도록 만드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결혼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고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나는 결혼을 안 할래.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살려면 결혼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살려고 생각을 하면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결혼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년들. 결혼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지으실 때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결혼은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혼의 목적.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면 약간 기분이 좀 나쁘죠. 약간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마치 너무 육적인 것으로 비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 거기까지 읽으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을 여기에서 밝히는데 경건한에 먼저 이렇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지으셨는데 경건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상가하고 조심하는 상태. 말이 좀 어렵지만 아주 이렇게 거룩한 위대한 분 앞에서 그 분을 받들어 섬기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우리 보셨잖아요. 이 결혼은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뭘 배운다고 했어요?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활 양식을 우리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한 사람이 또 각 사람이 한 몸이 됐으면서 또 두 사람이고 이일체를 배우는 자리가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또 신약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게 결국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즐겁자고 내가 재밌자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님이 만드신 목적은 결혼을 통해서 다른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땅에 이렇게 불어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런
제도가 주님이 만드신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이루는 작은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지금 재훈 집사 주변에, 또 우리 백 집사님 주변에 우리 소리도 앉아 있고, 우리 우빈이, 하빈이, 다빈이 뭐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이놈들이 다 우리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자손을, 그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 길러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이 목적은 경건을 위해, 두 번째 사명을, 그러니까 우리 경건한 자손을 얻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 번째는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을 때 아담이 하와로 인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말은 참으로 행복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어떤 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들을 낳고 길러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청년기 신앙의 절정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내가 꽃을 하나, 수선화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가 아니라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닮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게 해달라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결혼을 통해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재훈 집사도 그렇게 기도했죠. 결혼 전에. 그런 기도가, 저도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결과로 이렇게 저도 지금 결혼을 못할 뻔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이야기 여러 번 저도 두어 번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직계 후손을 이렇게 5대까지인가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873명인데, 그 중에 뭐 대학 총장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쭉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렇게 무려 873명이 이런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군인, 저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에드워즈의 친구의 그 자손들은,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1292명인데 그 중에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거지가 310명, 불구자 440명,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빈아 소리 난, 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 후손들의 삶의 그림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해 볼 때 내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내가 믿음을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이 이렇게 한 대, 두 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대의 소망만을 갖지 말고 이 3대, 4대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그 믿음의 가정을 경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 경건하기 위해서, 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또 결혼을 했다면 또 어떻게 결혼을 이렇게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데, 첫째는 결혼의 준비가 하는 과정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빌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이 말라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말라기 아까 본문에 본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장가들고 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태도로 제사를 드렸는가를 이게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원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어떤 걸로 드려야 됩니까? 남은 것, 찌꺼기, 또 없어도 상관없는 것 이런 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해 주세요. 안 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했고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다고 그랬고 저는 것 병든 어차피 여호와가 보지도 않는데 내가 뭐 좀 눈먼 거 드린다고 여호와가 알게 뭐람? 내가 희생제물 저는 희생제물 드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냥 불에 태우면 다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제물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 더 좋아 보이고 이 믿음의 여인들은 아주 모질아 보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사랑하는 또 자기를 열심히 뒷바라지했던 그 아내를 저버리고 이렇게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배필을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그냥 건성건성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나중에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부부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내가 바르게 설 때에 그 다음에 다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성관계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일교회 지금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3일교회 청년들이 추천하는 1등 배우자감 여기 보면 좀 좋은 성품, 잘 웃음 여러분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어떤 자매를 귀하게 보는가 좀 좋게 보는가입니다. 잘 웃음. 제가 옛날에 진주에서 사역할 때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냥 저는 그걸 보고 평가하는 사람 아닌데 그냥 외모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여러 명이 동시에 대시를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그 자매 주변에는 형제들이 들끓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자매는 리액션이죠. 그 자매가 출신이 광양 사람인데 광양 사람들, 전라도 쪽 사람들이 경상도 쪽 사람들에 비해서 말씨도 부드럽고 아주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도 나도 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 한 명이 차지했지만 그걸 보면서 잘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잘 웃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황림 형제 장가 잘 가고 싶죠?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그냥 다른 목적을 가지고가 아니더라도 소문만복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미난 것이 선교 상관왕 이게 선교지에 3번 이상 다녀온 사람 그리고 자치 10년 현숙한 여인 이 중요하죠. 이 생활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새벽 기도 그 다음에 팀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동의가 되죠. 여러분 새벽 기도 자기 통제력 삶의 우선순위 사랑을 이렇게 꿈이 있음 그 다음에 팀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강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뭐든지 꾸준한 사람 열정적인 남자 책임감 있는 사람 다 저는 공감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관련해서는 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앞에 내가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예를 갖추고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배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경배를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 예의가 뭡니까? 시간을 맞춰서 나오고 그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이렇게 만날 때에 그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 간사할 때 그 사례비를 한 달에 40만 원 받았습니다. 40만 원. 40만 원 받을 때 제 집사람을 만나가 결혼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조금 더 받아서 한 60만 원 정도 받았겠지. 한 3년차, 4년차 때 연애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미자매 신랑감이 월급 40만 원 받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미자매는 할 것 같아요. 우리 세미자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얼마 안 되는 사례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고 우리 집사람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그 집사람의 믿음에 볼 때 저 사람이 돈은 못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딴짓할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어떤 가치로 이렇게 좋게 보이는 그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은 게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청년들이여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정을 잘 이루는 길입니다. 저의 간증이고 여러분들을 향해 줄 수 있는 제 최고의 어떤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 바른 예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 사랑을 한번 뜨겁게 체험을 해봐야 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 사람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이성 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30개월입니다. 남녀 간의 서로를 향한 이런 그런 흥분시키는 호르몬 분비가 30개월이 끝나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갈 수 있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30개월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감정을 넘어서는 이런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감정이 떨어졌을 때 그 감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은 감사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감사하는 마음에 가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내 형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우리 수영이 노트에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감사가 우리 수영이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지금 앉아가 열심히 필기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위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청년들 되기를 바라요. 그냥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 소식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참 이렇게 옛날에 저는 우리 다음 달 정도부터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타 교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타 잘 치는 우리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기타 강습을 좀 해달라니까 한 6월쯤에 백신도 나오고 좀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하강 국면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는 조금 우리 자유롭게 여기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기타를 배우려고 해요. 집에 기타는 있는데 이렇게 칠 일이 별로 없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같이 와서 배우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좀 많이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 시간은 없겠죠. 여기 참 우리 지원 간사도 있네요. 지원 간사가 이름이 지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타 친다고 하면 다 지원해 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타도 배우고 이렇게 좀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사실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아멘. 이 말씀은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호와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말라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고 또 불평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조금만 더 멀리 내다봤으면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말라기 백성들의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런 실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결혼은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결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네.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 바울처럼 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은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손익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주님이 맡기신 경건한 자녀, 경건하게 사는 것과 또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이성교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태도로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감사, 기도, 헌신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2021년도 안에 우리 교회도 또 믿음의 가정도 나오면 좋겠고, 또 우리 기존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가정도 나오고 우리 청년들도 아름다운 또 이렇게 이성 교제하고 싶은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바라고, 적당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성의 좋은 이성 신앙 친구, 신앙의 그 이성들이 생기는 이런 역사들도 있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공동체적으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좀 있으면 소개도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